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향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금요일 밤은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금요일 밤은 멋진 밤입니다. 네, 세상은 금요일 밤을 불금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그 다녀보시면 불에 타들어가는 연습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 이제 그 차를 타고 오다가 저녁에 묻지마 관광버스가 한참 유행할 때인데 이 묻지마 관광버스를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는데 이렇게 막 그 불을 켜놓고 남녀가 함께 막 춤을 추면서 이제 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저 뭐 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옆에 있는 분이 저 지옥에서 불에 탈 때 뜨거워갖고 이렇게 난리치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주고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단신분들 다 잘못된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 세태를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금요일 밤에 세상에도 놀지 않고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천국의 모습이 재현되어지는 교회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여러분 안에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특별한 메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젊은 시절에 뭐 잘 놀러 다니고 이런 걸 잘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매일 예배를 드리셨고 저도 뭐 신학생으로 전도사로 목사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사역하다 보니까 마음 편하게 뭐 일주일, 2주일 뭐 이렇게 놀러 가는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가장 오랫동안 놀러 갔던 기억은 저희 아내하고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을 때가 제일 오랫동안 놀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여행을 외국에 가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그때 이제 한번 놀았던 것 같고요. 결혼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와 함께 이게 하늘문에서 교육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누가 섬겨주셔가지고 팔라우라는 나라를 갔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나요? 예,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팔라우에 갔는데 이 팔라우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는데요. 그 지역에서는 가장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이렇게 특별한 메뉴를 하나 내놓는데 그게 뭐냐면 박쥐탕입니다. 예, 과일 박쥐라고 해서 이제 그 박쥐가 막 흡혈하거나 이런 박쥐는 아니고요. 과일을 먹고 사는 박쥐인데 박쥐탕이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정말 그 비주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박쥐 분께서 그 안에서 이러고 계셔갖고 얼굴이 마주치는데 와 이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많은 교육자들이 같이 앉아 계셨는데 다 이제 못 드시겠다고 넘기다 보니까 제가 막내였는데 저한테 온 거예요. 이제 체면은 있고 이제 그쪽에서 아주 스페셜한 메뉴라고 내놨고 그러니까 저가 먹으라는 그 눈빛으로 저를 다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조금 떼서
이렇게 살짝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떤 메뉴가 딱 나오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그게 되게 좋은 메뉴일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정말 이건 못 먹겠다라는 메뉴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그 과일의 여왕이라고 하는 두리안 아시죠? 예, 두리안 드실 줄 아는 분 혹시 계신가요? 예, 드시는 분 계시죠? 예, 저는 두리안을 한번 먹었다가 하루 종일 메탄가스가 배에서부터 입으로 막 튀어나오는데요.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냄새도 이상하고 먹는 것도 안 맞고 잘 못 먹겠어요. 그렇게 보면은 누군가에게는 되게 좋은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별로 원하지 않는 메뉴가 될 때도 있고요. 또 우리 민영 간사가 되게 먹는 거를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알아? 라고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요. 먹는 거에 있어서는 뭐 우리나라는 막론하고 해외도 막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희한하게 이렇게 회는 안 먹어요. 날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날음식은 우리 민영 간사에게는 특별한 메뉴가 아니라 최악의 메뉴예요. 최악의 메뉴. 그런 식으로 누군가에게는 아주 좋은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안 좋은 음식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피하고 싶은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를 하면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메뉴를 소개하시는데 이 메뉴 앞에서 자기가 이 메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태도의 결정을 사람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라고 하는 우리의 구주께서 정말 우리에게 스페셜한 메뉴를 대접하실 때에 나는 그 음식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 상황과 우리의 결정을 통해 우리의 현 주소를 인식하고 이 밤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역전과 우리의 태도에 급진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이 장면은 상황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6장에는 아주 특별하게 이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은 오병이의 기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오병이의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마태, 마가, 누가가 먼저 쓰여졌고요.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어요. 뭐 세 복음서가 누가 먼저 쓰여졌냐 학자들마다 논란이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하지만 세 개는 먼저 쓰여졌고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쓰여진 거는 다 동의합니다. 학자들이.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된 내용들은 의도적으로 피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미 소개했으니까 굳이 나까지 얘기할 필요 없겠다. 뭐 이런 내용들로 좀 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이 이 마지막에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가 동시에 언급한 내용을 같이 언급한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정말 중요했다는 얘기죠. 강조해도 다시금 반복해도 아깝지 않은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단서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배경을 보면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어디 가셨어요? 빈들에 가시니 이게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쭉 이야기해요. 마지막 절 볼게요. 17절 떡은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 이야기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죠. 예, 이 이야기가 기록됐는데 배경이 어디였어요? 광야, 그죠? 빈들이었어요. 자,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네, 38절 보겠습니다. 38절. 대답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죠. 근데 마가도 역시 뭐라고 기록하죠? 빈들 광야에서 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에게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대시고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면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사건의 배경이 어디래요? 빈들, 광야라는 거예요. 에레모스예요. 자, 그래서 이 실제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에 이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거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네, 이게 11시 방향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기록돼 있어요. 보이세요? 네, 제 요단강 건너편인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자, 다시 확대해 주세요. 축소해 주세요. 자, 보시면 저 갈릴리 호수예요. 그 위아래로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밑에는 즉 방향으로 얘기하면 서쪽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땅이냐면 지금 구약으로 돌아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온 땅까지예요. 자, 여기 건너는 건 누가 건넜죠? 여호수아가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건넌 땅인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광야로 다시 나가가지고 약속의 땅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런 상태인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나가 있는 그 빈들의 특별한 상황을 다르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3절입니다.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장소를 요한은 어디라고 얘기했죠? 산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가 틀렸거나 요한이 틀렸거나 둘 중에 틀렸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광야 그러면 우리는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광야를 보통 상상을 하시는데 유대 광야 그러면 어떻게 인식하시면 되냐면 그냥 민둥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풀이 없는 산.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기억나죠? 우리나라에 식목일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었던 게 뭐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그 고지들과 산들이 다 이렇게 불에 타가지고 이렇게 진짜 벌거벗은 민둥산이었어요. 그 민둥산을 회복하고자 우리가 묘목을 심어야 된다 했고 4월 5일에 학교에서도 막 애들 동원해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 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던 기억을 통해 지금은 울창한 산림이 형성되었지만 옛날에 어른들 기억나실 거예요. 동네 가면은 막 다 불타서 없어진데 그냥 산만 민둥하니 언덕이었죠. 흙 언덕. 그 언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광야라고 표현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배경은 뭐냐면 분명히 헬라어로는 에레모스 광야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산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볼게요. 이때가 자, 이 4절 볼게요. 4절 읽습니다. 자,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유월절 그죠? 그리고 산 그리고 광야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자,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서 신약에서 사건들을 행하시는데 의도적으로 내가 지금 일으키는 사건과 그 기적들이 구약의 무언가를 그대로 담아내는 거야라고 하는 사인들을 계속 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인을 보시면 유월절, 광야, 산, 그죠? 요거를 인식하시면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출애굽 사건이 생각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모세가 유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을 했죠?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죠? 거기에서 시내산에서 누가 그 산 위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그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걸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배가 고픈,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광야의 산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했죠? 십계명 받을 때 뭘 했어요? 십계명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금식했잖아요. 40일을. 금식하는 그 장면에 그대로의 묘사를 지금 예수님은 이 장면을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에 가시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이 이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그 모티브가 되는 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자, 그걸 기억하셔야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큰 오해를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오병이어의 기적 얘기하면 여러분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내놓으시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일이 벌어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갖고 그거 내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야 이건 복 받는 본문이다 라고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거를 채워주고 복을 주기 위해 이 사건을 벌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식의 근거를 가지고 계속 해석을 해버리면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도를 해석해낼 수 있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시면서 본문의 사건을 인식하셔야 그 본문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에게도 행하셔서 제가 내놓는 것마다 5,000명이 먹고도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네. 이런 말씀을 물론 거기에다가 아예 쓸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원래 성경이 의도하는 바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물으세요. 어떻게 물으시냐면 야 이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그 질문에 원어와 한글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이 헬라어 원어에는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라고 하는 게 더 강조가 되어 있어요. 장소라고 하는 개념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은 이걸 어떻게 먹이지? 이렇게 이해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한 게 뭐냐면 장소적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글로 보면 어디서보다도 특정한 곳에서 이걸 어떻게 먹이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주일날 김밥을 항상 시키는 수량이 있잖아요. 수량이 있는데 갑자기 세신자가 50명이 온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어떤 고민을 권사님들만 나누시겠어요? 아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먹이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라면 뜯어라, 뭐 가 사와라,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문이 뭐냐면 야 어디서 이 떡을 우리가 먹게 할까? 라고 하는 장소적 개념을 어디서 구한다라는 이거를 강조하셨다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그냥 끼니를 이렇게 때우는 정도의 조금만 줘도요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노동자 한 사람이 200일 동안 일하는, 그러니까 거의 뭐 1년 정도의 연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목사님 예수님 3천만 원 정도 있어도 이거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아요. 인간이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3천만 원 있어도 모자라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요 제자들이 빌립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예수님이 빌립에게만 물으셨어요. 이거를 왜요? 베드로는 이 계산이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네, 물어보면 어떡하죠? 미심이다. 뭐 먹읍시다. 막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이고 나나 먹으면 됩니다. 막 이런 사람인데 지금 이 빌립에게만 이걸 물으셨고 빌립은 이거를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누군가 무언가를 탁 보면서 판단을 정확히 내리는 사람을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똑똑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때로는 해결해야만 하는데 우리 스스로 안 되는 것들을 위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받는 사람들과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남을 위해서 일하든가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든가요? 물론 그런 분들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똑똑한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가 경험상으로 얘기하는 건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착한 애들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왜 공부 못하냐면 착한 애들은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책상에 앉았는데 친구한테 연락이 와요. 나 오늘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좀 나와주면 안 돼? 그럼 내일이 시험이어도 나가요. 얘는 왜요? 착해가지고. 그리고 착해서 그 아이랑 착한 마음으로 계속 교제를 나누어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시험이에요. 그럼 이거 공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시험을 잘 보는 똑똑한 아이들은 대부분 자기 관리가 철저한 애들이에요. 그건 뭐냐면 야 나 오늘 너무 힘들어 나랑 얘기 좀 해줘라고 말할 때 아니야 나 내일 시험이어서 너랑 만날 수 없어
라고 딱 잘라내는 애가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 중에 착한 사람이 드물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 중에도 착한 사람 찾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공부 못하는 애 다 착하냐?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공부 못하면 착하지 않으면 공부라도 잘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물론 많이 있지만 제가 경험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요 어떠한 사람에게 똑똑한 걸 요구했던 게 아니에요. 그 답을 요구했던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뭘 노력하냐면 예수님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이거 기도해도 안 돼요. 예수님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예수님이어도 이거는 절대 해결 못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 한계를 누가 짓는다? 우리가 짓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여러분 빌립의 모습이 아니고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와 상식적으로 말하는 설교자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진짜 많아요. 물론 맞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비상식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영역은 교회라는 영역은 상식의 수준에서만 평가할 수 없어요. 상식의 수준으로만 이해할 수 없고요. 상식의 수준으로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교회, 기독교는 그 일반적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 힘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분명히 붙들어야 되는 가치라고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때 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비슷한 수준이었겠죠. 형제니까 이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게 가지고 오는 게 이게 말이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당장 빚이 한 10억이 있어가지고 내일 경매 넘어가게 생겼어요. 어떡하지? 그랬더니 우리 혜영 집사가 목사님 여기 2,000원 있는데 이거라도 좀 보태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와 네가 헌신하는구나 얘기하겠어요. 너 놀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놀리는 거죠 완전. 5,000명 남자만 5,000명 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요? 이거는요 우리 아영전사 반 끼도 못 채우는 양이에요. 여자에게도 반 끼도 안 되는 양을 남자 아이 하나가 먹을 만한 도시락을 내놓으면서 이거 있는데요? 라고 말하죠. 이게 지금 여기에서 말도 안 되는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 사람의 헌신으로 보시면 안 돼요. 사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고 이 바다에다 돌 던지게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온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잘 보세요. 오늘 15절 마지막 읽은 본문입니다. 자, 14, 15절 같이 볼까요?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4,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이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 기적을 경험하고 이 기적을 이해 못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한국 교회는 이 기적이 뭔지를 몰라갖고 오해하는 분들이 더 많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기적을 정확히 이해했어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오병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이 기적은 그 선지자 아니면 못하는 건데 이거였다고요. 그 선지자가 뭐죠? 모세가 얘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고 얘기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믿은 거예요. 딱 보니까 이거 뭐예요? 광야, 그죠? 유월절, 산, 그리고 떡을 먹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만나예요. 완전히 모든 게 다 맞아 들어가요. 어머, 야 보니까 이 예수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라고 이해했다고요. 모른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동이 뭐였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뭘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신 분인지를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서 안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이루시기 위해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한 번을 들었던 두 번을 들었던 그 지식 자체를 모르지 않는다고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예수를 나의 왕으로 삼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그 먹고 배부름에 그 예수를 이용하고자 예수를 왕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일이 있죠. 이렇게 저렇게 막 욕을 하고 막 그래도요, 막 이래요. 이 나라에서 뭐 25만 원씩 나눠준다 그러면 다 욕해요.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면 안 받으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욕은 하는데 일단 주면 받아요. 이런 뭐 이 정부가 어떻고 뭐 부자들 감세해서 뭐 나쁘고 이런 얘기 막 해도요, 감세를 한다고 어우 나는 더 내서 나라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자기 세금 더 내는 사람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신념, 내가 갖고 있는 가치 이것들을 다 얘기하며 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에 관련되어진 재정적 요소가 나의 삶의 경제적인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쉽게 바꾸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를 그렇게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제가 말씀드린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런 거예요. 뭐 정치를 잘하겠다 싶어서 사람 뽑는 거 저는 절대 반대하잖아요.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여러분들 소신껏 찍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 논리가 아유 나는 전라도니까 나는 경상도니까 이런 논리로 가신다 그러면 여러분 직무유기예요.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유 나는 세금 덜 내기 위해서 난 세금 더 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찍는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나 25만 원 더 받고 싶다. 이래서 찍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요.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기도를 하고 그 정치적 행위를 하셔야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뭐 25만 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5천만 원 4천만 원 깎아준 거는 되게 있어야 되는 돈이죠. 그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뭘 선택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했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사인으로 왔는지를 정확히 알고서도 자기의 유익과 관련된 것으로 그 예수를 이용하고자 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인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에게 묻습니다. 야 얘네들 왜 따라왔는지 알아? 먹고 배불러서 따라왔어.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따라온 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 중간에 있는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도망가세요. 도망가는데 저기 배 간다 이러면서 예수님 탔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군중이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시는데 얘네들은 거기 뛰어서 해변 그 호숫가를 뛰어가지고 먼저 와 있어요. 그걸 보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야, 그 지금 뭐냐면 여러분 그 우리 권사님들도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선착순 한정으로 백화점에서 뭐 1+1 뭐 원 한다. 그러면 아침부터 가갖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뛰어본 적 있으시죠? 막 뛰고 그 저기 뭐야 그 대형 마트에서 뭐 얘기하잖아요. 막 선착순 5분만 뭐 쭈꾸미 뭐 200g 더 드립니다. 막 이런 막 그때 막 줄 서고 막 가시잖아요. 그거 섰던 우리의 모습처럼 그렇게 막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야 쟤네들 왜 왔는지 알아? 쟤네 먹고 배불러서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요 이 군중들이 뭘 요구했냐면 예수님 한 번 더 떡 좀 주시죠. 이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요구가 그거였대. 요구가 그 모인 모든 군중의 요구가 아이 한 번만 더 떡 기적 한 번 더 합시다. 이번에는 꿀떡을 한번 합시다. 이런 걸 요구하면서 그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 그거 모르셨을까요? 간파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냥 떡 주면 돼요.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못하는 분이에요?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해주면요 군중도 열광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요 서가지고 무슨 얘기만 하시냐면 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너희들이 그 먹은 떡은 모세가 너희 조상들에게 줘서 먹고 죽은 떡이랑 똑같은 떡이야. 그 떡의 의미는 그 떡이 먹고 배부른 떡이 아니라 나를 먹고 영생하라고 준 떡이야. 이 얘기를 쭉 해요. 어렵게. 그랬더니요 제자들의 반응이 이래요. 자 60절입니다. 60절 6장 60절. 자 이거는 군중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자에. 자, 이 군중이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제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군중과 제자는 철저히 구분하셔야 돼요. 군중은 예수님이 인기가 있고 예수님이 정말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으니까 우르르 따라갈 때 우리 그냥 가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잘하려면 바람잡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죠? 어떻게 하냐면 사지도 않는데 그 앞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백화점을 딱 지나가는데 어떤 코너에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 것도 없어요. 사실 다 이미 샀는데 거기 못 파는 거야? 막 이렇게 가서 이렇게 구경한 적 있다 없다?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군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진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간 사람은 정말 그것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군중과 고객은 달라요. 장사님도 철저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옷을 좀 허름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허름하게 입고서 좀 고급스러운 매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구경하고 가라고 저한테 아무도 안 와요. 예, 아무도 안 와요. 그냥 쟤는 그냥 쓱 지나가면서 한번 구경하고 가는 애구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웃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습으로 명품 매장 들어가 보세요. 아무도 안 붙습니다. 예, 할머니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뭐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정말 잘 차려입고 정말 깔끔하게 입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얼마나 자세하게 해주나. 그 설명을 듣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자세히 해줘요. 왜냐? 장사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고객이구나 아니면 구경은 구경꾼이구나 이걸 구분한다고요. 그 구분하는 과정 속에 이 제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평생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군중도 이해했던 이 장면을 제자들이 이해 못했을까요? 이해했겠죠.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따라 나섰을 때 예수님과 그 대화를 나눴던 모든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은 이해할 수 있었고 군중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늘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 자체를 이해 못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볼게요. 60절에 보면요. 여기서 이 말씀 중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얘기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스콜레로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게 스캔달이라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 스캔들 이게 뭐냐면 용납하기 어렵다, 관용할 수 없다, 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해 못한 게 아니에요. 이 어렵다라고 말할 때 나 저거 어려워서 하나 못 알아듣겠어 이게 아니고요. 이거 어려운데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제가 러시아어로 우리 김학주 장로님에게 2만 원만 꺼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장로님 못 들으실 거예요. 영어로 이게 러시아어를 못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장로님 한국말로 장로님 200원만 빌려주시죠. 이 얘기하면 장로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하시겠죠. 그거 어려운데요. 우리 사정이 그렇게 안 되는데요. 저 그 돈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어렵다는 건 언더스탠딩이 안 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이해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알아들었는데 말씀을 다 알아들었는데 이거를 듣고도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떡하고 영생하고 우리가 뭐가 같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에서는요 관념적으로는 다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영생과 떡에 대한 문제가 내 눈앞에 있을 때 내가 과연 이 영생이 아니라 떡을 선택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을 이걸 어떻게 넘어설까? 난 못하겠는데 이 얘기인 거예요. 제자들은 다 알았다고요. 다 들었다고요. 여러분 여기 적어도 금요철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영혼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이것을 답을 할 수 없는 분은 여기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 내가 무엇이 답인지는 다 안다는 거예요. 무엇이 답인지는 그걸 아는데 그 답을 선택하라고 하는 그 답과 여러분이 이 땅에 떡과 같은 문제가 여러분과 엉켜 있을 때 과연 그 떡을 버리고 이 영생을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 예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군중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 나 못하겠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의 모습이고요. 한국 목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환경과 상황과 이런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족쇄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꿰차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가정은 어떡하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이렇게 계속 헌금만 하면 이렇게 계속 봉사만 하면 내 건강, 개인, 여가 이런 생활을 어떻게 하지? 이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고요. 최근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쭉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어느 지방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서 저희 그 졸업 동기들이 있는 만 카톡방에다가 사역자 좀 구해달라는 절규와 같은 목소리를 올리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안 온다는 거야. 아무도. 아직 애들도 있고 아직 관리해야 되는 그리고 돌봐줘야 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대우를 해줄 테니 그 대우의 조건을 봤더니요 제가 가고 싶어져요. 막 그 정도의 조건인데요 아무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지방이어서. 그 이유 딱 하나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도요 사역자 구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민정관상하고 저기 민하영 전도사님을 정말 귀히 여겨주셔야 돼요. 이분들 만약에 현장에 나가서 나 사역하겠다라고 얘기하면요, 저 업어갑니다. 업어가요. 저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저희 노회에서 우리 교회 여전도사가 있다라는 거에 뭐라고 얘기하면 무슨 복을 받았냐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조상들이 무슨 덕을 써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얼마나 그게 진담은 아니시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사역을 하는데 자그마한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 갈 수 없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생활이 무너지는 게 싫고 조그만 교회 가서 너무 복잡한 일에 많은 일들을 헌신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만 그러던가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가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께서 자기가 목회 현역에 있을 때 개척교회를 104교회를 도왔대요. 되게 큰 귀한 일이죠. 개척교회를. 그중에 딱 한 교회만 100명을 넘었고 나머지 모든 교회는 다 자리를 못했대요. 한 교회도 딱 한 교회.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었는가 연구해보자. 그래서 이 교회사를 연구했더니 결론이 딱 하나. 장인어른이 땅을 사주고 교회를 줘줬대요. 그거 말고는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이게 되게 웃긴 얘기 같지만 엄청 슬픈 얘기가 뭐냐면 이 시대에 그래도 개척을 하겠다는 목사들과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들의 성도들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땅 사고 교회를 지어야 되는 그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이미 지어진 교회, 이미 안락하고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교회는 갈 수 있겠는데 시작해서 내가 많은 부담을 져야 되는 교회, 가면은 붙드는 교회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무명으로 왔다 가고 싶은데 오면은 막 사람들이 들러붙고 막 와서 어디서 왔냐, 뭐 호구조사부터 시작해서 신상조사까지 끝내고 다음 주에 안 오면 전화가 오고 막 빚진 것처럼 찾아오는 이런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갔더니 막 교사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이런 교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실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천국이 아니라고 대답할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다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영혼의 문제가 제일 귀하다고 얘기하고 그게 진짜라고 얘기하는 그 입술의 고백은 누구나 다 안다고요. 그런데 그게 나의 삶을 침해하는, 내가 손해봐야 되는 그 사건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실제로 진짜 영혼의 문제를 택하기가 그렇게 쉽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예수님 주변에 누가 남았는지 아세요? 12명 남았어요. 12명. 12명이 남습니다.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66절 보세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 제자들이 그날로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떡 줄 때는 5,000명만 남자만 5,000명이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의 무리가 생명의 떡을 얘기했더니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가고 12명 남았어요. 그 중에 12명도 예수님 뭐라고 하지 아세요? 야, 여기 한 놈은 마귀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심지어는 그 12명 중에도 저는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 구원 남발이에요. 한국교회 세례 남발, 한국교회 구원의 확신의 남발.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 떠나간 중에 12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가짜라니까요. 그랬던 복음의 현장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1년에 한두 번만 교회도 구원받았대요. 우리는 주일날 헌금 1절 하지 않고 헌금 생활 아예 안 해도 구원받은 자래요. 저는 이게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랑 너무 다른 목회적 현실에서 그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은 너무 그런 걸 강조해서 부담을 준다, 뭐 죄에 대한 얘기 너무 많이 해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요? 말씀이 그대로 얘기하는 현장 앞에서 그걸 그대로 적용만 해도 내가 정직하게 내가 진짜 제자들보다 나은가? 나는 정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안 떠나고 계속 있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는데 구원받은 자래요. 그렇다고 이거 안 쓰면 구원 못 받았습니다 라고 지적해서 얘기하면 또 화내실 거 아니에요. 힘들고 시험 들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아주 특별한 메뉴를 내어놓으셨어요. 야, 너희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나만 먹어. 나 먹으면 영원히 살아.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라는 그 외침 하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고 어떤 것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메뉴가 싫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박지탕이 나온 것처럼 저거 어떻게 먹어? 난 못 먹겠어. 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야. 난 내가 원하는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예수님을 내가 가서 돈 내고 먹는 식당의 주방장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하게 살아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득실득실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한국의 많은 교회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목표가 되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실제적 모습의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그 특별한 아주 특별한 메뉴가 진짜 참된 양식이라고 믿는가? 그게 박지탕만큼 먹기 싫고 그게 정말 보기 싫고 정말 먹고 싶지 않은 선호하지 않는 그 음식이라고요. 그래서 다 떠났어요. 다 떠난 그 상태에서 여러분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도전은 지금 오늘 이 현장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에 남아있는 12명 중에 한 사람은 마귀였어요. 이게 진짜 현실인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담감과 또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의심할 수 있는 의심을 충분히 드리고자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를 거쳐가는 모든 성도가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잘 될 겁니다.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기도가 우리가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전 주신다고 믿어요. 우리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만을 얘기한다면 그게 진짜 기독교의 본질일까? 저는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그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이 땅에 그것을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 벳세다로 가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병 고치셨다고요. 피로를 채워주셨고 이 땅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끌어들여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얘기하신 거예요. 야, 내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야. 내가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맞아! 라는 선언을 하셨는데 모세가 말한 선지자 맞네. 야, 우리 왕 삼자. 계속 빵 만들어내게 하자. 계속 떡 만들어내게 하자. 계속 물고기 만들어내게 하자. 이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고요.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매번 여러 번 다시 또 한 번 반복해서 점검을 해도 모자르지 않을 만한 그 기독교의 가치, 그 가치가 오늘 그 판별식을 통과해야지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빛가서 공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 아닙니다. 그리고 적어도 저는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은 대형 교회, 좋은 교회 이런 세상의 가치로 교회를 선택했다고 믿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메뉴를 양식으로 믿고 양식으로 먹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불쌍한 분들이에요.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 그것만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이 전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어렸을 적부터 교회라는 곳에서 또 어렸을 적에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어서 계속 사역을 해왔어요. 제가 24살 때 전도할 때 첫 사역을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제가 남들에 비하면 이 연수에 20년이 넘는 목회 생활을 해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저의 그 마음속에 이런 예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을 가진 게 얼마 안 돼요. 몰랐다고요. 너무 억울한 건 그 전에 못 배웠어요. 아니 배워도 들리지가 않았다고요. 이 외침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오늘은 안 들렸어도 내일은 들리시겠지. 내일은 안 들려도 모레는 들리시겠지. 그렇게 들릴 것 같은 확신이 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제가 그 얘기가 들리니까요. 제가 바뀌더라고요. 변하더라고요. 제 목회의 방향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추구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오늘은 누군가에게 이 얘기가 들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얘기가 들리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예수로 먹고 사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또 그런 말 해요. 야,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지. 이러면서 회사에서의 모욕감이나 힘든 문제들을 다 참아내고 견뎌내요. 그게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고 우리도 가끔 얘기하는 일들이에요. 그래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딱 하나예요. 우리 살려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라고요.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떡을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먹고 영원히 살려고요. 그게 다라고요. 때로는 성도들의 아픈 현실들과 아픈 내용들을 듣다 보면요. 이 땅의 현실이 공평하지가 않아요.
공평하지가 않아요. 오늘도 제가 어떤 친구 목사의 연락을 받았는데 너무나 재정적으로 힘들어갖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개인의 부부가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친구에게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 알거든요. 성실해요. 정직한 친구고 올바른 친구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땅이 정말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로또가 되려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좀 돼야죠. 제가 그래서 친구한테 야, 우리 로또 사면 1억씩은 꼭 주자 약속했어요. 지키길 바라요. 근데 저희 둘이 마지막에 얼마나 웃었냐면 둘 다 로또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약속만 하는 거예요. 로또 되면 우리 1억씩 꼭 나눠 갖자. 얘기 꼭 했는데 로또를 둘 다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이 땅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분이신데 그걸 안 하시고 맨날 영혼의 양식만 먹으라고 하시는가? 왜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고 하시는가? 그러면 자기 자신에는 어떤 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 목회 인생에 큰 이변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갑자기 뭐 어느 귀인이 나타나서 20억을 주면서 목사님 필요한 데 쓰시고 나머지 교회 건축하세요. 저 그런 일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인생이 없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다 약속했어요. 여기 막 약속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기쁨 집사는 자기 로또 되면 교회 4억 헌금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믿어요. 그 말은. 근데 저는 로또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 저기 누구야? 명수 집사는 그때 얼마나 그랬지? 2억? 2억인가 얼마를 자기는 헌금하겠대요. 이게 녹음될까봐 지금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다른 건 이건 기억해요. 희원 집사가 그래 2억 빼고 다 헌금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희원 집사가 꼭 되길 바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소망이 있지만 되시느냐 묻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어려운 일 또 기도하면 좀 기적처럼 막 뭐가 되고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프면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기도하고 문제 생기면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절실한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하는데요. 어려운 일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오늘은 좀 쉬지. 오늘 그만하지. 우리 교회 너무 부담스러워. 얘기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진짜 병원에서 췌장암입니다. 사기입니다.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하시겠어요? 기도하실 거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의사니까. 내가 정한 메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메뉴를 제공해내야 되는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소금 교회는요. 적어도 이럴 거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 저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죽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죠?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진짜 힘든 일과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와서 저 사람이 참 안 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요. 그 상황에서도 저는 우리 교회의 기도가 영혼을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참된 양식이 무엇이고 참된 음료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전제가 우리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 속에 깔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아프시면 기도할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거고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에게 복이고 우리 교회도 복이라고 좀 믿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태도를 취해야 되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할 때도 교회 오면 잘 됩니다. 교회 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어요. 왜냐? 실제로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는데요. 해결이 안 되는데요. 저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저 안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그 거짓말을 해요? 예수님은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재판장 아니라니까요. 의사 아니에요. 은행장 아니에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정말 해결하지 못할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져서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자, 여러분의 구원자라고요. 그분을 우리가 참된 양식으로 받아들이면 그 예수를 볼 때마다 그분은 나에게 가장 특별한 메뉴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랑이, 그 예수에 대한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빛과 소금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격으로만 울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복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실 거예요. 그 복음을 지켜갈 때 하나님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신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아이들이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기도를 했는가를 기억한다고 믿어요. 진짜 기억한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도 목회를 하면서 문득문득 기억나는 어머니의 설교, 문득문득 기억나는 어머니의 그 기도의 문구가 저의 설교의 목회 방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줄 아세요? 저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찬수, 수아, 찬이, 이게 뭐 호별이 그리고 하민이, 이 아이들에게 우리의 기도 소리가 각인되길 소망합니다. 진짜 각인되길 소망해요. 야, 우리 외할머니 그렇게 기도하셨지. 하늘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 기도하셨지. 우리 할머니 진짜 복음을 위해 헌신하셨지. 우리 엄마 아빠 그 눈물을 나는 기도가 우리가 복음을 잘 지켜가도록 기도해 주셨지. 이 기도가 기억나서 저 아이들이 나중에 이 교회를, 아니 이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복음을 지켜갈 수 있는 후대를 우리가 남길 수 있다면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계속돼야 되는 이유는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복음을 지켜가는, 그리고 그 예수라는 특별한 메뉴를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